안녕하세요. 딥앤와이드 바이블 라이브 빌립보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왜 딥앤와이드로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몇 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삶에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절대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어느 순간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딥앤와이에서 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와이드, 넓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적용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의 고백이 내 삶의 간증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목적과 배경, 핵심 주제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빌립보서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신서이죠. 빌립보서의 위치는 바로 서신서입니다. 신약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성경 39, 27에서 27권인데 신약의 구조를 보면은 역사서 5권, 그리고 일반 서신 8권, 예언서 1권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와 5권과 일반 서신 8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죠. 5 더하기 8 하니까 13권 나오죠.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21권의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게 쓴 바울 서신 13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억할 것은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쓰인 서신일까요? 4차에 바울 사도가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냐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감옥보다는 집에서 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으나 여전히 자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바울이
메인 몸이라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메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풀려나기 전까지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으며 주후 67년에 네로치아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68년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서신들의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서신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63년, 62년에 쓰여진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복음이 아시아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빌립보에는 언제 처음 가실까요? 2차 때 처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에서 18장을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번째는 서신서이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쓰여졌을까요? 4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빌립보에 갔을까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왜 빌립보에 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가 분당에 왜 세워졌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의 시작 이야기는 빌립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이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빌립보가 위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시 아시아라고 부른 지역 해협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지방 도시이며 번영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이요 그것을 막는 경험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어느 날 밤에 꿈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원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드로아 항구를 떠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에서 16장 성경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부르심에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인정하고 확신하는 단계를 거쳐갔기에 그 다음 가야 할 곳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 디모데와 실라, 누가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고, 조금씩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6km 떨어진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에서 육로를 통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일을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계획으로 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내 계획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아니면 내 계획이 너무 앞서고 있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을 향한 또 부르심과 축복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내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준비할 때 성령님이 그 계획을 막고 전혀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당도에서 먼저 유대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회당은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같이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 중심, 학교 및 직원 알선, 심지어 유대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의 기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숙소를 얻었고 일자리를 찾아서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회당이 바울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과 신앙을 배우기에 그리스도 복음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정착한 이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라 그곳에 유대 회당의 최소 구성 정족수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처소를 찾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누굴 만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연다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당시 고가였던 자줏빛 옷감 장수로 상당한 재력을 지닌 무역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 묵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루디아가 상당한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바로 루디아 교회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겠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가족 중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루디아 가족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인들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보아 헬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으며 또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4명 중 3명이 여자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대부분 부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으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청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여성은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와 높고 낮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이요, 복음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런데 그 소수가 한두 명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온라인 엠스쿨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런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도 복음은 지속된다입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이죠. 며칠 후에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여종은 유명한 아폴로 신전에서 일하는 무녀였는데, 당시 정치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녀에게 점을 친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값비싼 존재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돈벌이였던 그녀가 평범한 여자 노예가 되니까 공동 소유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상관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에 엮이게 되고, 심지어 그 결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겪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문제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은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이 열립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열리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이후 모든 과정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후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 세워졌는지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성을 점령한 후에 이를 기념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70년 전 신흥 제국인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42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시저의 암살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빌립보를 자신의 영토로 공인하고 많은 특권을 줍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을 주고 그리고 자체 원로원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고 로마의 법체계를 사용하고 라틴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면세할 때까지 줍니다. 또한 도시의 안전을 위해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 보호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즉 상당수의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동안 황제 숭배가 빌립보 지역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할까요? 도시 구성원들을 보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시민권을 이야기한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옥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관을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짧은 시간은 빌립보서 1장 본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를 보고 또한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됩니다. 당시의 편지 형식은 발신인, 수신인, 인사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 노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전혀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노예라고 자처를 합니다. 돈의 노예도 정욕의 노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단순히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낮아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빌립보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품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른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신인은 누구일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단어일까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 구별해낸 사람들, 따로 떼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어느 사람들과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인데 가톨릭 교회를 보면 성자의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토라는 성과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평신도여서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냥 성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드리고 그 고난의 길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이렇게 불러볼까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감독과 집사입니다.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에 이미 어느 정도 조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고통받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독과 장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돌봄이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꼭 전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은혜는 카리스이고 에이레네는 평강입니다. 원어로 보면 카리스가 에이레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울과 불안, 걱정과 두려움,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만족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우울감으로부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까요? 바울이 어떤 상황일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기억과 언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언급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언급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영선아, 병삼아, 길동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와 함께 했던 기도의 제목, 어려움들, 아픔들, 신앙의 추억 등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의 원어는 좀 더 구체적인 청혼기도,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씩 루디아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청혼기도를 하되 기쁨으로 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때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목회자니까, 동산 담당자이니까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이 언제였을까요? 아시아에 가서 나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교제, 동역이라고 번역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빠지면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동역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제,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동역할 때,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앞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기도로, 또한 감옥에 있을 때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요, 하느님이 그 일을 시켜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헌금을 해야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오늘 말씀처럼 착한 일, 선한 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가 되어서 파트너로 동참해야 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의 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확신을 심겨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흔들릴 수 있죠. 코이노니아로 함께 서면 흔들릴 수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계론과 그리고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분명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놀라운 신비와 그 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강은 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